궁창의 세계에서 천사들을 내 생물 속에 있는 신성을 통해서 지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신성을 주지 않았어요. 물론 신성의 세계를 사모하는 영원성을 주셨지만은 신성 자체는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신성으로 지음을 받았죠. 바꾸어 말하면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지구촌과 궁창의 세계는 그 거룩한 입장에서나 영광의 입장에서도 차원이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그들, 그렇다면 그들을 그렇게 지으셔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서 먼저 자기의 집, 자기의 보좌를 지으셨습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 혼자 계신다면 그 집은, 그 보좌는 있으나마나한 보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집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지으셨다. 바로 그 존재가 내 생물이죠. 내 생물은 단순히 집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차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생물 속에 구속사의 세계의 비밀을 감추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사의 세계를 싸고 있는 보자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내 생물이다. 그도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긴 하죠. 그러나 그가 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영광의 세계, 그 모든 것이 내 생물 안에 감춰두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물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천지 창조 이전에 스스로 계신 자가 스스로 계신 자를 위하여 짓는 많이보다 크신 아버지의 집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그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이전에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존재 속에 하나는 궁창의 세계에 필요한 존재들을, 하나는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지구촌에서 필요한 존재, 즉 다시 말하면 구속사의 세계의 대상들을 존재케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두 대상들의 존재를 짓게 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물 안에는 신성과 인성의 존재, 인격적인 대상이 있었다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흑사람 생명을 만드셨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태초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또 누굴 지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지었다. 짓는 천사의 대상 속에는 12천사장이 있었다. 그 천사장 중에서 루시엘이 제1천사장이 영광을 돕는 그룹으로 선택을 받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궁창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인격적인 대상, 천사들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 3장에 보면 모세는 사원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로서 충성하셨던 말씀이 있죠. 하늘을 지은 이상은 하늘에서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일해야 될 종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천사들을 지은 것은 궁창의 세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지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만물의 세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을 맡은 천사가 예를 들면 태양을 관리하고, 물을 맡은 천사가 물을 운반하고, 각자 주어진 자기의 역할 담당이 있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히브리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붙잡으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의 일꾼들로 천사들을 지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천사들을 지었느냐? 구속사의 세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는 역사의 종들로 그들을 지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이 다 추수꾼이고 또 추수꾼이 천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큰 틀의 입장에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어만 하셨는가? 왜 거룩한 신성을 통해서 그들을 지으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기 위해서 지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사의 세계를 위해서 그들을 지으셨다. 굳이 하나를 더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었다. 큰 틀로 말하면 네 가지로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역을 맡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거룩한 신성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만 그런 특권을 줬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죠. 비록 우리는 하늘의 발등상에 되는 낮고 천한 차원에서 지음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신성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이 천사들보다 더 크다. 천사들은 차자가 되지만 우리는 장자가 된다. 장자는 차자의 몫의 2배라고 그랬죠. 그들은 거룩한 신성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로 부활이 되면 우리는 거룩한 신성과 거룩한 인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산자가 되죠. 그들은 산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영원히 천사예요. 우리는 산자가 되는 것이에요. 산자와 천사는 다르죠. 하늘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천사들은 차자이고 우리들은 장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6장 3절에 그들은 우리에게 심판을 받죠. 천사들은 우리가 심판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산자가 됐을 때 천사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차자는 절대 장자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 종은 아버지를 부르지 못해요. 아버지 이름을. 종은 아버지를 대면할 수조차 없어요. 아버지가 부르셔야만 저 찾으셨습니까? 올 수가 있지. 부르지 않았는데 아버지 앞에 나온다는 것은 유다서 6절 말씀처럼 지위와 처소를 떠난 불심판에 들어갈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의 그물이 있는 것이에요. 산자의 세계는 아랫사람이 스스로 자기 위의 사람을 찾아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분이 불러야만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계 질서가 분명한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 하늘의 세계는.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지 아브라함이여 불렀나? 또 아버지여 이렇게 했나? 아니, 아브라함 아버지여. 누가 16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자가 된다면 차자들, 천사들이 새 이름 위에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바울이 1만 스승 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다. 그 말씀의 의미에도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새 이름이 개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천사들이 개똥이 아버지시여 이렇게 불러야 돼요. 개똥이시여 이렇게 못 불러.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면, 아들, 딸이 되면, 벗이 되면 아브라함의 이름 안에서, 아브라함의 주신 복 안에서, 아브라함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도 동일한 이름으로 같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장자는 차자의 아버지격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구약대로 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에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그 종을 남에게도 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무궁한 자유의 영의 세계라고 해서 무한한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은 그 세계는 무한한 자유의 세계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땅보다도 위계 질서가, 하나님의 권능의 질서가 더 엄격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실수로 무적행에 들어가거나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판받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이 장자의 영광을 받았어요. 11몇 단이 내게 절하도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도이다는 그 영광을 받지만 이 땅에서 요셉은 11몇 단에게는 영광을 받았어요. 10명이 다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형님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요셉에게 다 절을 하면서 요셉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불렀다는 걸 알아야 돼요. 3장 9절 말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상대적인 존재를 몇 사람을 와서 굴복케 하고 무릎 꿇게 하고 받들며 섬기게 한다. 이기는 자가 되면 그렇게 상대방도 와서 무릎 꿇게 하신다. 그리고 무릎을 꿇만 한 것이 아니라 받들며 섬기게 한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교만한 자를 낮추고 그들을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인하게 한다면 내 오른손 너를 구원할 수 있다 인정하리라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된다면 사단도 와서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적하신다를 마지막 때는 다 무릎 꿇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